우리는 지금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도 기다릴 것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빨리 정보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또 과학과 이 문명이 정말 하루가 멀다고 급하게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스피드 세대에 살아요. 조금만 뒤처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운전하시면서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할 수 없이 아무리 바빠도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빨간불에 이번 주에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와서 박더라고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데 와서 박으면 자기 빨리 가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야 될 때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교통체증이 있으면 교통체증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차 들이받고 갈 수 없잖아요. 다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서 에머전시에 가가지고서 있는데 에머전시도 많이 기다리더만요. 뭐 적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그러면 또 기다려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식당에 가서도 여러분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은 조금만 늦으면 이거 왜 안 나오느냐고 그래요. 외국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한 5분 10분 못 기다리셔요. 빨리빨리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데 그래도 음식 나올 때까지는 시켜놨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공항에 가도 여러분 뭐 비행기표 다 끊고 다 했어도 절차가 있고 또 방송 안내에 따라서 기다려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서는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최첨단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도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특별히 뭘 못하냐면 하나님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약속하시고 있는데 그 은혜를 못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고 말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더 능력 있게 더 크게 임하고 또 역사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그런 특징을 보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베푸시더라 그 말입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견디고 참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우리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뭐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냥 억지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인내하는 것을 바라죠.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인내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를 쓰지만 헬라어에서 보면 몇 가지의 단어를 씁니다.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 크게 두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그 단어는 뭐냐면 이런 단어를 씁니다.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때 쓰이는 거냐 하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나를 정말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또 어떨 때는 나에게 모멸을 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들은 전부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목숨 걸고 주의 말씀을 참 선지자들은 그렇게 선포했던 거거든요. 그때 인내의 모범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학대와 모독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면서 자존심 다 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인내를 모범으로 삼아서 가라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마크로투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정말 상대방이요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거죠.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똑같이 당신에게 이렇게 대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그게 인내라고요. 이 마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그리고 두미아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게 사실은 마크로라고 하는 단어, 마크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오는데 그 단어는 뭐뭐가 길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미아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화가 확 올라올 때 그것을 확 풀지 않고 길게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인내가 그와 같은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화선이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무슨 소리 들으면 그냥 팍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게 길게 참고 길게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마크로투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금방금방 팍팍 터뜨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잠언 말씀에 보면요.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화를 냅니다. 이게 길지가 못해 그냥 금방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사람은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모욕을 하는 얘기를 해도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14장 29절에 보니까 화를 참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자기의 미련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이 인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단어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지금 현재 상황과 그리고 지금 내 펼쳐지는 이 환경의 어려움들을 지금 내가 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인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피부로 느끼는 거 어떨 때는 날씨가 추울 때도 견디는 거고 더울 때도 견디는 거고 또 내가 정말 물질이 없어서 가난할 때도 내가 그것을 참는 거고 그리고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병들었어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 그럴 때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인내라고 하는 이 인내가 바로 휘포모네입니다. 정말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잘 견뎌나가는 것. 바로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런 인격과 그런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인내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나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번 노아부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노아. 우리 노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으라고. 그리고서 한 번도 이 땅에 비를 내려본 적이 없는데 이제 비를 내려서 그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걸린 줄 아세요? 노아가 얼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얼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1년? 120년을 하나님이 이끌을 하여 기다리게 하셨어요. 120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했어요.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75세에 자기가 아들을 하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번성케 하겠다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고 하나님의 자손들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25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몇 년 기다리겠습니까? 25년을 인내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다 와서 자기 앞에 볕단들이 절을 하고 그 11별이 다 자기의 경배하는, 그래서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과 더불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겠다고 하는 꿈을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많은 환란이 있었고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렸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였어요. 근데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 살았죠. 또 사람을 죽여가지고서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살았죠. 그래서 8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그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80년 됐을 때에, 80세 됐을 때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거든요. 근데 1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그가 처음에 겸손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그래서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결국 가서 사무엘에게, 사울 왕에게 얘기했죠.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 왜 그렇게 교만하냐고. 당신 처음에 겸손했는데 왜 교만해졌냐고. 하나님 당신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다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새라고 하는 집에 가가지고 내가 세울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자녀들이 어딨냐? 다 데리고 와라. 그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다 아니라는 거예요. 7을 했는데 7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양을 지키고 있는데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게 다윗이었어요. 소년이 있었잖아요. 아직 나이가 어린 청년이었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 기도하는 딱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택한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줘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요, 그 1대 왕인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10년 동안 다윗이 쫓기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7년 후에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세운 지가 언젠데 말이죠. 그토록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도요,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렇게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장인데 믿음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쫙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나서 사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후산을 얻을 그런 힘을 얻어가지고 그녀에게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90세에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의심했어요. 여러분, 사라가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서 여자의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고 신체적으로 안 되는 그런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가 있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겉으로 하하하 웃었으면 다 알아봤지. 근데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자, 우리 하루는 그 스토리를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서 더워가지고 나와 앉아 있는데 건너편에 세 사람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더운데 있으니까 서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인사를 하고 가서 자기 집에 와가지고 발도 닦고 음식도 먹고 좀 쉬었다가 가시라고 이렇게 해서 초대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음식을 막 장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지금 세 남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뭘 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 딱 되면 1년 딱 되면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은 거예요. 왜? 내가 너무 늙었고 아이는 무슨 놈의 아이. 내 지금 남편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무슨 아들을 낳는다는 말인가. 하하하 속으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전에 벌써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86세 아브라함이 될 때에 85세 될 때에 결국 사라가 이러다가는 아브라함 후손을 대를 못 이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종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자식을 낳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왜? 이제 늙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할 수 있으리요 하고서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이렇게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래전부터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18장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째서 사라가 웃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잘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도 웃지 마세요. 다 하시니까. 에이, 그게 어떻게 돼? 이런 거 다 하셔요, 하나님이.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네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중얼거리는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서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에게는 뭐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말이지. 내년 정한 때에 내가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면 아들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냐? 귀가 어두워가지고서 네 소리를 못 듣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지금 죄악이 그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막혀가지고서 얼굴이 가려서 하나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람만 그랬느냐?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웃었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요? 사라는 90입니다. 어떻게 출산합니까? 하하하. 말도 안 되시는 말씀 그만하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미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키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19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9절 읽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언약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 17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현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잘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의 삶을 보면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신다는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 잘되게 하고 축복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 가는 건지, 왜 사업은 점점 안 되고 건강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가정의 자녀들도 막 힘들고 괴롭고 말이죠. 이게 엉망이 되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서 말이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될까? 아브라함도 똑같죠.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85세 10년이면 강산 변했는데 85세가 되었는데도 아무런 이제는 살아 경수도 끝났어. 안 돼요.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시기는커녕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한 해가 다른데, 이제는 한 해가 다른데 10년이 지나고 11년째가 됐는데 무슨 아들은 이제는 25년 됐는데 무슨 아들.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현실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왜 이렇게 갭이 많이 벌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 시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이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죽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삶하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 같고 큰 갭이 있어가지고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아도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No. 차선책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리고 사라가 89세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실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오늘 양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말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내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갭을,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내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기다림 속에서 내 인격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더뎌지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인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결혼을 몇 살 때쯤 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몇 살에 결혼했는지 추측해 보는데 그 당시에 30대 40대쯤에 결혼을 했어요. 그 아들들도 보면 그렇고 대략 30,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그쯤 결혼을 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때는, 그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실 때는 75세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40대에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 40에 늦어도 40에 결혼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럼 40에 결혼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75세니까 75세면 100살의 아들을 얻었으니까
몇 년입니까? 그러면 40에서 100이면 60년이 60년.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들끼리 해서 우리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한약도 좀 먹어보고 뭐 하고 막 인간적으로 막 하고 병원 찾아가고 뭐 막 이렇게 한 거는요, 카운트 안 해. 하나님 카운트 안 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날부터 카운트해요. 그 75세부터. 그러니까 25년만 딱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내가 이루어지는 거, 그걸 가지고서 막 붙들고 뭐 한다고 막 기도도 하고 뭐 하고 막 해요. 하면서 뭐 1년이 지나도 안 되고 2년이 지나도 안 되고 3년이 지나도 안 되면 그때 와서 뭐라 합니까? 목사님, 제가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요. 그리고 난 이제 기다리는 거 포기하려고 그래요. 뭐 되지도 않는데 뭐 기도해서 뭐 하고 그러면서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들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간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내가 바라는 거, 그리고서는 막 그걸 기다린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지쳐가지고서는 아이고 뭐 믿어봐야 교회 나가봐야 그렇고 기도해봐야 그렇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기에서 기다림이 있고 거기에서 인내가 있는 그 인내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가지고서 뭘 그걸 얻어내겠다고 기다렸던 그것은요 카운트 안 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기다렸던 그 인내만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 말한 거,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갈을 취해가지고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깨닫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거 좀 기다리다가 너무 기니까 못 기다렸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붙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회복하시고 다시 믿음의 그 기다림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그런 인내, 잘못된 기다림을 했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출발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를 늘 해도 아무 응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남편이 뭐 꼼짝도 안 한다, 아내가 꼼짝도 안 한다, 뭐 변하지 않는다, 그럴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4월달 암송 구절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때, 내가 정해놓은 때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잘하고 내가 성숙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내 때로 계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으셔서 끝까지 인내하시면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은 신속하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하세요.
어느 거를 더 하나님은 즐겨하실까요? 신속하게 주는 것을 즐겨하실까요? 더디 주시는 것을 즐겨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신속하게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바로 준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기다렸을 때만큼 기다린 거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참을 만큼 내가 참았다. 내가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 이만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못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라는 말은 정말 믿음이라는 말과 상통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 누가 무슨 소리를 내서 나에게 소리를 마음에 팍팍 긁는 그런 얘기를 하고 상처나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동이 요동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태 속에서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부모 됐는데 부모된 입장으로서 부모가 참아주면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그 삶 가운데서 자녀들이요 그것을 보고 배워서 자녀들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 순간마다 우리 부모들이요 참 인내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절대 망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로서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 기관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부모님에 대한 어떤 모습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느냐? 부모에게 있어서 너희가 정말 기억에 남고 정말 마음속에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설문조사 가운데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줘서 나 생활에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이렇게 이뻐해주고 이렇게 한 거 그런 거 또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준 거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부모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견뎌내시는 거, 참아내시는 거,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정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자기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속상하게 하고 자기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기다려준 거,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모님이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이 가장 감동스럽고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다려줄 수 있을까? 어떤 저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버티면서 인내할 수 있을까? 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느낄 때 우리를 보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그냥 집어쳐버리고 조금 힘들다고 나가버리고 조금 힘들다고 빡 하고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요. 뭐냐 말이죠. 정말 어떤 환경이 돼도 어떤 상황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정말 거기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내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죠.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나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저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참고 나가는 우리 저 권사님, 정말 볼 때 은혜가 된다. 와, 우리 저 장로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나도 저렇게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참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도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조금만 하면 말이죠. 뭐 하고 그러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 참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인내심이 없어서 인내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에게 인내가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인내를 주시옵소서. 아니 인내가 당장 주어집니까 지금?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인내하면,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실히 바라보고 주님의 시간까지,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조급함이 없어요. 여유가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확실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시간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그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